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른 종교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가 선을 행하고 해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종교에서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개인적인 참선과 해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그 때문에 산중에 들어가서 참선에 애쓰는 그런 종교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이면서도 또한 공동체적인 구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혼자 깨달아서 혼자 지혜롭고 혼자 똑똑하고 그래서 혼자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 그것이 지혜라고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부터 계속 길거리 광장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그곳으로 나가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누리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자들,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은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자들을 눈 감지 말라, 모른 채 하지 말라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 것도 몰랐다고 변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변명하는 자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핑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지요. 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미문은 성전으로 바로 올라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분주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도 누구도 이 사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다정한 미소도 보내지 않았고 눈도 돌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흘러보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서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이지 않고
봐야 할 것 보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이 보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사람보다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보다 주변에 있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우리의 이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혹 교회에 대한 나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 것이 보여야 합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육당하는 자가 있는지 크게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살펴보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 심지어 그들이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되고 불행해지는 것 기뻐하지 말라 하십니다.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 그거는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 7번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넘어진 상태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했고 잠언 14장 32절에서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증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하던 애굽의 바로에게는 육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 넘는 장대를 만들었으나 결국 악한 사람 하만 자신이 장대 위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면서 일시적으로 겉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저 영혼들 볼 때 부러워하거나 분내지 마시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악한 짓을 하다가 또 망해가는 영혼들 볼 때도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생명과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을 잘 주목하고 살펴서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면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거나 망해가는 것을 볼 때 부러워하거나 분내지 말고 오히려 저 영혼들 긍휼히 이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받아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생명과 구원의 좋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